이제 큐리오스라는 거. 크리스토스도 이제 고백이죠. 칭호입니다. 칭호로 이렇게 한 건데 주님이라는 것도 칭호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전례에도 가끔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큐리에 레이손, 예, 그렇죠? 우리가 그레고리오 음악, 그레고리오 성가로 창미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큐리에 레이손, 크리스테 레이손, 이거 큐리에 레이손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레고리오 성가니까 당연히 이건 라틴 말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라틴 말이 아니고 큐리에라는 엘레이손 요 단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놀랍죠? 아니 라틴어도 아니고 왜 그리스 말로 이렇게 그게 있을까 싶은데, 이것은 우리 초창기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유다인들이셨고 아람어로 이렇게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전통 속에 있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했던 초기의 유다인 중심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70년에 그 유다인들이 로마인들에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 그래서 로마인들이 거의 된 보복으로 예루살렘 점령하면서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불살아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도 저 페릴라라는 데로 이주해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건 확실히 기록에도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황을 해보면 뭐 그리스 땅에 바울 사도께서 50년대 세워놨던 그런 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이렇게 약간 이주해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초창기 그리스 말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외국어가 아니에요. 우리 거의 모국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언어, 이것은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유사한 아람어로 이렇게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 말은 예컨대 사도 바울께서 세우셨던 그 여러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스 말을 사용한 게 아주 사회 전체가 그리스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뭐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뭐 장교들이나 뭐 이런 저기에서 그 라틴 말 좀 썼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그리스 말이 일상 언어니까. 그러니까 우리 초기 공동체 사도들과 초창기 교회 제가 감히 말한다면 다수가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큐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 표현은 것은 초창기 교회에 사용했던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기도를 후대 라틴 전례 안에서도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큐리오스, 큐리에는 혹격이에요. 큐리오스는 저기가 이제 격변화를, 명사가 격변화라는데 주격, 그다음에 혹격, 부를 때 사용하는 거, 소유격, 역격, 누구누구에게, 또 대격은 무엇을 이렇게 할 때 격변을 하는데, 그 중에서 큐리에는 혹격입니다. 부를 때 주님 하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두고 큐리오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 큰 고백입니다. 언뜻 보면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사회는 종들을 거느리고 있던 사회니까 종들이 자기 집의 주인을 이끌어서 도미누스, 라틴 말로는 도미누스, 그리스 말로는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도 큐리오스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겠습니다만,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특히 유다인들의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다인들의 신앙심 안에서 사용되는 큐리오스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 여기 그 설명을 여기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70인역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야훼, 이게 히브리어 자음으로 네 글자, 거룩한 네 글자, 야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자음, 원래 자음만 쓰고 모음은 나중에 생긴 거죠. 이 히브리어로 되는 이 글자가 나오면 유다인들은 이걸 절대로 야훼라고 발음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이름을 감히 이게 비천한 인간이 입 밖에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바꿔냈는데, 아도나이는 아돈이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인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할 때 유다인들이 번역한 이제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번역했던 것이 70인역입니다. 물론 정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염두에 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큐리오스라고 그래서 주님,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갖고 있던 그 내용을 담은 그리스말 큐리오스로 옮겼던 겁니다.
야훼님을 두고 큐리오스라고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익숙했던 사람들의 배경에서 나자렛 사람 예수, 십자가에 처형됐던 그분을 두고, 이제 물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만, 그분을 두고 큐리오스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거나 유다인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했던 배경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라는 고백은 사실은 언뜻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 왜냐하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 안에 우리말로도 주니, 한자로 주, 다스림의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큐리에인 동사도 다스리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세력이 그걸 다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이제 이와 관계해서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신앙적으로 고백을 할 때는 거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후대 삼일체 교리적인 시대도 분명히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 분명히 구별이 되죠. 구분이 되는 거지만 같은 하느님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신성을 고백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도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엄격하게 그러면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를 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이게 밑줄 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 필리피서 2장 여기를 보면 그리스도 창가라는 유명한 거기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해요. 여기도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 여기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정말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역사의 주인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천상, 지상, 지하 모든 세력에 다스리시는 분이다. 만유의 주재자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예수를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지가 연연히 들어. 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신앙 고백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특히 구약 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 배경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지 거기다 주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의 고백,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벌써 이 테살로니가에서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바탕을 후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초를 보면 아까 주님이라는 고백과 관계돼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다스리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파워, 권세가 다스리려고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이라든가 섹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스포츠가 완전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보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다스리는 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서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아까 미루어뒀던 편지 양식에 간 거, 근데 왜 여기서 말했냐면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라는 이 축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 양식에서 서두 인사, 편지 시작 부분에서는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발신자, 수신자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인사합니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다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요소, 그리스 말로는 카이레인이라는 동사의 인피니티브 형태, 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사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일반 그리스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이 편지 양식을 일반적으로 썼던 겁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 부분, 이 세 번째 요소를 의도적으로 바꿔가지고 두 단어로 바꿉니다. 카리스라는, 그러니까 은총을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하고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 두 단어랄까,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라고 의도적으로 편지 쓸 때마다 서두 인사에서 이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편지 서두 인사의 축원 부분이 신약 성경 안에도 두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절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인 야고보가 발신자죠. 디아스포라에 있는 12지파에게 수신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카이렌. 아주 정확하게 일반 그리스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쓰는 양식을 여기에 사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발신자, 수신자는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하고 수신자, 그 다음에 카이레인, 이게 전형적인 일반 편지 양식인데, 근데 바울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라고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 이 두 단어로 나누어봤습니다. 바로 이걸만 보더라도, 그리고 아주 일관성 있게 서두 인사를 쓸 때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이게 축원은 얼마나 이 단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사의 편지 쓰면서 편지 서두에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서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교우들에게 이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축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은총과 평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은총과 이 단어 사이 중간에 은총, 평화 여러분에게, 그리스말의 원문에 보면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더 친밀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했으니까 그럼 하나씩 나눠서 보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단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평화라는 단어의 뜻을 아주 기본적인 뜻만 보겠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라고 발음해요. 여기에 CH를 이렇게 차리스라고 읽지 않고 카리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선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상하 관계에 있을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단어를 적용시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푼 호의 또는 어떤 때는 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호의나 선물이 불러일으키는 고마움, 은혜로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은총이라는 단어, 나중에 라틴 말에서 그라시아, 은총이라는 단어로 나가는 겁니다. 이 단어는 바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이 단어가 별로 사용 안 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주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은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총의 축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덧붙여 이렇게 부연 좀 깊이 본다면, 제가 이제 바울 서간들 이렇게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은총이라는 단어를 교우들에게 쓸 때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바울 사도의 머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은총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은총을 얘기할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은총을 얘기할 때 특히 십자가를 생각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 때 요 로마서 5장 8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 이쪽에도 나오지만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더구나 하느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 하느님을 본 적이 없고 근데 그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드러나신 거예요. 드러나시는데 그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런 차원인데 특히 십자가와 연관돼서 이렇게 여러 이 구절들이 다 사랑과 연관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관되는 십자가 죽음과 관계된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 구절이 표현되는데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평화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평화는 저 그리스 말로 에이레네 또는 이레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레네. 그 여성 교우분들 중에 세례명 중에 이레네라는 세례명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 분들 중에 있었는데 그 평화를 에이레네를 요 에이를 갖다가 이라고 장모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발음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레네를 평화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리옹의 주교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교부 반이단론으로 유명한 이레네오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레네오 성인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표기대로 그리스 말을 표기하면 에이레나이오스라는 거야. 에이레나이오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레네오라고 이렇게 이레네오스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에이레나이오스예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전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잘 아는 유명한 샬롬이는 샬롬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죠. 샬롬 일상 언어에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샬롬 평화라는 단어는 정말 종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원적으로도 그 샬롬이라는 이 어원과 관계되는 그 어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온전하다, 상하지 않다, 흠이 없다, 이렇게 온전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 언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편지 시작에 평화라는 말을 썼다. 그냥 일상적인 안녕하십니까 정도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은총과 평화에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부연 설명을 보겠습니다. 바오로가 기원하는 여기 편지 서두에서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기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소극적으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사되었고 또 선사되고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 중에 화해라는 개념인데 화해 또는 의화,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거, 의롭다가 칭한다, 의롭게 된다 이런 개념과 아주 연결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효과를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주어진 평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평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평화이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죽음, 살생이 벌어졌던 전쟁의 역사가 멀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교자 성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순교자 성어를 이렇게 지나고 그럴 때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롭게 하느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참여히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처절하게 체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평화는 선물로서 주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맡겨놓고
탐욕에 가득 찼고 여러 가지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 나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맡겨놔가지고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청하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우리가 성무일도 이렇게 할 때 그런 표현이죠.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이렇게 하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어전에서 겁 없이라는 두려움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할 때, 그 어전에서 두려움 없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이게 신학적으로 바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까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이제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기쁘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랑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순교의 역사라든가 박해라든가 그런 험난 그런 전쟁이라든가 그런 게 보면 역사의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정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역사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때 그런 전쟁이나 이런 거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평안하게 하느님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라는 그렇게 새롭게 그 말씀이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주제죠. 평화는 지켜야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용해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우리가 진복 8단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선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거 근본적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 아무리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 놓다고 하더라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 평화는 기도로서 청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연결된 거고, 근데 편지 끝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아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은총과 평화라고 이렇게 볼 때 바오로 사도가 쓰는 어휘 사용을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 개념, 상위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지 끝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은총의 축원은 결코 빼놓지 않아요. 그러나 평화의 축원, 평화라는 단어는 가끔마다 빼놓을 때가 있어요. 평화라는 단어는 빼놓지만 은총이라는 단어는 안 빼놓고 계십니다. 서두인사 반드시 들어가고요. 끝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갖고 더 은총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인 것 같다라는, 평화는 은총의 결과 중에 하나는, 뭐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런 면에서 열매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세세히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지승정 시민과 함께 여러분들 구약성경 공부하시면서, 근데 나중에 이언서에 들어가 보면 메시아 시대의 평화가 이렇게 있는데, 평화에 관계되는 이 어휘 사용과 연관돼서 배경에 구약 시대에서 예언 메시아가 오면 주기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와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평화에 대한 축원 안에는 메시아 시대의 평화라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덧붙여놨습니다. 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감사라는 주제. 잠깐만요. 감사라는 주제는 지난번에 코린토 1서를 공부할 때 시작 부분에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2절부터 5절, 1장 2절부터 5절이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 줄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사구문 뭐 이런 걸 우리말로는 번역하면서 뜻을 살려야 되니까 어차피 문장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 원문에서는 5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바울 사도가 이 감사로 가득 찬 그 열정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은총의 우선성. 바울 사도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 기초다. 은총이 우리 인간이 이루는 어떤 업적, 어떤 것, 그게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우리 인간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은총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의 우선성이라는 건 그거와 연관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울 사건의 감사, 은총에 있어서는 은총의 우선성, 은총이라는 단어 아까 베풀어진 호의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선물이라는 뜻을 생각해보면 아주 뜻이 분명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뭔가 대가로 주어지면 더 이상 은총이 아닙니다. 선물인데 선물에 뭐가 대가가 가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은총에 선물로 주어졌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다. 더구나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주님을 주 예수님을 알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가장 기본 바탕이 이거고, 그래서 여기서 은총에 대한 은총을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놓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강조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당신 자신이 감사하고 있고 또 교우들에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오로 서간에서 감사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여기서 이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서두 인사 끝난 다음에 첫 단어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에서도 볼 수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태도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합당한 태도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영성에서 감사는 기쁨과 기도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고 코린토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했던 부분인데 5장 테살로니가 1서 우리가 공부하는 테살로니가 1서의 5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첫 번째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친 겁니다. 기뻐하시려 기도하시려 감사하시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청나요. 특히 이제 여기 모든 일에 여기가 감사하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했고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 세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는 5장을 다룰 때 더 보겠고 지금 시간 강의 끝나기 전까지는 오늘 시간에는 이 기쁨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떤 성격의 기쁨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그때 이 테살로니가 1서 1장에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5장 16절 거기 가지 않더라도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1장 6절에서 환난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기쁨은 환난 속에서도 가능한 기쁨이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고통은 피하고 싶은 거, 환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환난은 피하고 싶은 거. 환난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환난, 고통과 기쁨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가능한 기쁨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가능한가? 바오로 사도에서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차원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바로 여기서 성령이라는 중요한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이거 좀 설명드린 거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차원을 만들어주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5장 16절 그때 가서 볼 테니까 어떠한 처지에 있으나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할 때 그 언제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논스톱으로 이렇게 항상 묻고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어떠한 처지에 있거나 즉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계획한 그 일이 예정대로 진행하고 술술 잘 풀리고 뜻대로 진행될 때는 기뻐하고 그러나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고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정반대로 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전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온 삶으로 증거하신 부분입니다. 그 증거하신 부분이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 사실 필리피서입니다. 필리피서 시간 관계 자세히 보지는 못합니다만 두 번째, 아직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갇혀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헤헤거리고 있는 그런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혼내 이런 것들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항상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런 뜻이라면 정반대의 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로마서 12장 15절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유명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들과 함께 우십시오. 유명한 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우리 바티칸 공예의 문헌 중에서 아주 중요한 현대사의 그 사목헌장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헌장이 있는데, 교회 헌장, 사목헌장, 계시 헌장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례 헌장, 그중에 사목헌장이 있는데, 사목헌장의 제목이 라틴어로 가우디움 에 스페스입니다. 기쁨과 희망이라는. 근데 기쁨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라틴어 사목헌장의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이게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거기에 그러니까 사목헌장 1항이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이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의 슬픔과 고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 전체 내용이 바로 그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바로 그 정신이 바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요약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도할 때 사실은 그럴 때는 슬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을 물리적인 그런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떤 처지에서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점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행복,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약속된 행복이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 가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우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의로움에 대하여 굶주리는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목말라하고, 사랑 때문에 굶주려하는 이 차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 슬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복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그게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한쪽에서는 행복하여라, 한쪽에서는 불행하여라, 불행선언이 떨어지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게 기뻐하라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 특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는 더욱더 그런 겁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강의록이도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추정과 사랑의 섬김 연결된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고, 성령의 주신, 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기쁨의 차원, 환난 속에서도 가난한 기쁨,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차원,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인데, 여기서 이게 특히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주신, 우리의 희망은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차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근본적으로 우리를 떠받쳐주는 힘이 성령으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쁨, 평화 이런 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바울서께서 말씀하시는 기쁨도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성격을 갖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필리피서에서 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 보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이거로 사실은 여러분 강의를 오기는 그 신망의 삼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안 되겠고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속대로. 기쁨의 주제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결코 지엽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씁니다. 우리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복음을 산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하느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매번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복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의 한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크리스마스 원문에서도 그렇고 기쁜 소식. 매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쁨이라는 소리가, 기쁨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속이 비어있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엽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여기는 아까 말했던 전제를 단 겁니다. 이기적인 기쁨 아니고 순간적인 기쁨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조건 그렇게 했는데, 환난 속에서도 가능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기쁨. 그래서 그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특히 거기서 기쁨이라는 주제에 연결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보다 약간 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미뤄놓는 겁니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인 성부 성자 성령께 처음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테살로니가일서의 인문과 1장의 내용 이렇게 보는데, 먼저 인문적인 내용을 쭉 보고 그 다음에 1장 가운데에서 몇 가지 내용을 볼 겁니다. 인문적인 내용은 첫 번째 중요성, 그 다음에 그 테살로니가 일서라 그러는데 테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바오로 사도와 테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집필 시기 동기, 기본적인 인문에서는 이런 부분을 볼 겁니다. 다음이요. 비록 이렇게 절은 몇 절 안 되지만 바오로서관, 모든 바오로서관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오로의 여러 서간들 가운데서 13편이 바오로 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테살로니가 일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겁니다. 51년경에 코린토라는 곳에서 이렇게 집필된 그 편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문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전부 27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바오로서가는 13편이에요. 근데 이 바오로서가는 기록된 순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 이 편지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시고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기초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고 항상 우리가 되돌아가서 머물러야 할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기록된 순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복음서보다도 바오로서간이 더 오래된 겁니다. 기록으로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거와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록된 이런 차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일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점은 우리가 특히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이 데살로니가 일서를 볼 것인가. 그때는 이 참신한 모습, 이 참신한 모습, 여기가 초점을 저는 두고 싶습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바오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 막 형성된 한 그리스도 공동체 참신한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며 선교활동 초기에 사도 바오로를 움직였던 기본 신학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참신함이라는 것. 자,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2000년 넘는 그 긴 역사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교회 역사의 과정 중에서 나중에 역사의 과정 중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이렇게 덧칠하고 또 재해석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각 시대별로 고유한 그 역할들이 있었죠. 그러나 너무나 나중에 덧붙이고 새로 개조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에 가려갖고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가 흐릿하게 된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일서 같은 것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에 어떤 상태였을까? 그 복음을 전하던 바오로 사도를 비롯한 그 선교사들은 어떤 생각에서 그것을 기쁘게 전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